요즘 연길 시내를 보면 전부 다 땅을 파가지고 아주 참 희한한 광경을 제가 봐요. 물론 한국도 연말 되면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도로도 파고 뭐 그러는 건 있지만 이렇게 연길같이 심하지는 않아요. 뭐 거의 다 판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건물도 보지만 짓다가 중단되어 보기가 흉측한 건물도 봅니다. 때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도 나가지고 공사가 정지된 건물, 그 상태로 몇 년 지나가지고 폐허가 된 건물 보잖아요. 진짜 보기 흉측합니다. 때로는 건축터를 확보해서 땅만 파놓고 건물을 하나도 올리지 못한 모습도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물만 고이고 벌레만 모이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리고 3장 12, 15절에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지은 건축물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건축물이 누구냐? 나예요, 나. 우리 자꾸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궁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두고 가야 돼. 누구만 가느냐? 여러분과 저만 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율법이고, 복음은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윤재 목사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왔느냐, 그거 보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경건 훈련 혹은 경건 연습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건축적인 용어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잘 지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자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데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유익할 거고, 도움을 안 받으면 혼자 살려면 힘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목사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7년씩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배우고 살 때 목사는 7년 동안 가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3년만 하는데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 대학 4년하고 신학 3년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제 친구들도 많잖아요. 서울대 나온 친구, 뭐 연대, 고대 나온 친구 뭐 많거든요. 근데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이제 신학 4년, 신대원 3년 했잖아요. 저희들은 신학교 때 다 기본적으로 하고 신대원 올라가니까 조지 신학도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어느 정도 알고 다 알고 가는데,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새로 배워야 돼요. 동계 강좌 해가지고 새로 배워야 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조지신학도 모르고, 어떤 서울대 나온 친구는 삼위일체 때문에 2년 동안을 헤맸다니까. 삼위일체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또 일반 대학 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넓은 지식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죠. 성경적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경건 훈련, 경건 연습에 관한 말씀인데, 이 경건 훈련을 목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실 혼자서 경건 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끼익 해봐야 큐티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큐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 자기가 적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 적용이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 경건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건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 7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덕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나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다 훌륭하죠? 덕도 중요하고, 지식도 말씀이죠. 중요하고, 절제 중요하고, 인내 다 중요하고,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은 그 위에 있잖아요. 더 깊은 신앙의 성숙 덕목이잖아요. 이제 경건 위에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덕도 챙기게 되고, 절제도, 그다음에 인내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마음과 말이 같은 자.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게 경건한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마음하고 말이 다르게 나온다니까. 마음은 막 고추장을 담그면서 말은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같아야지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보는 자. 자기 혼자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 경건한 사람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 약한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관심 있게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다 갖다 놔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깡패 소굴에 갖다 놔도 자기 믿음 지키고, 창녀촌에 갖다 놔도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홀로서기가 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신약에서 정확하게 경건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온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는 경건하다.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하는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과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을 속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매를 맞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옛날의 율법처럼 뭐 상황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런 그 고백을 가끔가다 할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일이 뭐 완벽하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돌 던지실 거예요? 목사가 너무 완벽한 척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질감이 생겨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실수도 인정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 광야 밖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삶,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이 있어요.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제 제가 말씀으로 다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건데,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천국의 예표다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성경에 5가지가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3번째 천국이 그게 심령 천국이 3번째예요. 4번째는 낙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예요. 낙원하고 아버지 나라는 달라요. 낙원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서 영혼이 가 있는 곳이고, 아버지 나라는 부활해서 부활체가 가서 사는 곳이에요. 달라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 이제 훈련하면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설교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제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12시간을 하거든요. 12시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쫙 알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성경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나안이 영원한 천국의 예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의 예표가 아니라고. 왜 아니냐면 아버지 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요. 아버지 나라에는 마귀가 없다고. 거기는 그냥 눈물 없는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영원히 기쁜 곳이고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고요, 가나안은.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거 3번째 천국인데, 그 천국이 된다고 우리가 싸움을 안 하나요?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그거는 마귀의 종이에요.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예표예요. 잘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 좋겠고요. 자,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3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먹었어요. 2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만나는 그쳤습니다. 광야를 딱 벗어나니까 만나는 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만나는 무엇인가의 예표거든요. 그 예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먹을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계속 움직이고 이동하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은 정착된 곳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막도 지으라 그랬고 성전도 지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지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광야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먹은 양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예표였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 없이는 못 살듯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만나는 많아요. 우리가 율법도 만나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는 훈련 목회 한답시고 1년 예산에 수백만 원을 저는 훈련하는 데 저는 책정을 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목사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또 목사가 배우고 나야 교인들에게 가르치니까 목사가 훈련 받을 수 있는 훈련비를 얼마만큼 책정을 해라. 그래서 다 책정을 해서 1년에 분기별로 아주 큰 세미나들을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만나 먹는 거라니까. 왜? 그때까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100% 확증이 없었거든. 다시 말해 복음이 안 됐거든 제가. 저보다 진짜 많이 세미나 많이 다니는 사람도 드물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죠. 주소 들은 건 많아요. 그리고 그때 써먹죠 또. 그러니까 목사가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은 교회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 왜? 그 배워온 걸 또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만 힘든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떤 때는 이게 최고라 그러고, 어디 가서 목사가 또 하나 배워오면 이게 최고라 그러고, 교인들만 정신 사나운 거죠 뭐. 근데 제가 주님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시잖아요. 저는 7년 동안 세미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면 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직접 주시는데 어디 가서 뭘 먹겠다고 세상을 돌아다니냐고. 옛날에는 남의 설교집, 남의 강해집 이런 거 보고 그냥 짜집게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으면 묵상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데 어디 가서 뭘 배우냐고요. 그게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의 차이라니까. 그게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광야에서. 어디 뭐 좋은 거 있나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가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제 얘기하죠. 목사님 시원합니까? 안 시원하대. 안 시원하지. 사이다 콜라 먹는 것 같이 안 시원하지요. 먹고 나면 더 가라앉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보세요. 가라앉지 안 가라앉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 생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은 참 우시는 분서부터 마겐 때 그동안에 속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는다 자서부터 별별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저는 3일 동안 금식했다니까. 그리고 땡깡을 부리고 막 회개도 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가슴도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만나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체를 만나라 그랬고,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이 만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매일매일 먹었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배고팠잖아요. 그리고 내일 것까지 모아놓으면 안 돼요. 내일 것까지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서 못 먹어요. 매일매일 가서 주워 와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나를 배경으로 나온 그런 주기도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못 살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음식 먹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주기도문을 무슨 먹는 거 구하는 기도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그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함축해서 놓은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 주님이 그거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돼. 하나님 오늘도 먹을 양식 아시죠? 나에게 먹을 양 그래 놓고 그냥 얼마나 배 터지게 먹어요 우리가. 순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말씀을 달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살을 먹는다, 나를 먹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먹는다는 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님과 말씀을 예표하듯이 내 살을 먹는다,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하는 거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서 주는 내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게 너의 영의 양식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1세기 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뭐 천주교, 개신교가 없었지만 그 1세기 때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의 모습이 이 천주교 쪽에 상당히 많이 가까워요. 근데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어떻든 천주교가 먼저 계속 이어나갔고 이 개신교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상당히 오래 지나서 중세시대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천주교 쪽과 많이 가까워요. 이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이 내 살을 먹는다 나를 먹는다 이 표현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그 로마 정부나 뭐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저것들 식인종 아니야? 무슨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화채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어요.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 기념설이에요. 우리가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찢어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면서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담는 건데 천주교는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떡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다음에 잔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화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죠.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그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예요. 쯔윙글리 같은 사람은 상징설, 칼빈 같은 사람은 기념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봤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양식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 연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툭 치면 툭 쓰러지고, 세상에 그런 어떤 거 보면 휙 넘어가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냥 휙 꼬꾸라지고. 왜? 경건의 훈련이 없으니. 여러분, 올림픽이나 무슨 세계 무슨 선수권 대회 나갈 때 연습 없이 나가면 그거 돼요? 시합이? 안 돼요. 훈련이 없이 돼요? 안 돼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달리기 되겠어요? 안 돼요. 살을 빼야지요. 욕도 듣는 사람이 굶어서 되겠어요? 평소 때보다 몇 배를 더 먹고 살을 불려야죠. 다 종목에 따라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사신 경건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신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경건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도드렸고, 그 기도 드리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받으셨고, 이 경건한 자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되고 우리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았던 그 두 성경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까 봤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건 그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신뢰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무슨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은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음성이 들렸던 거고, 예수님의 삶 자체는 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만 들으셨느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겠죠. 당연히.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이건 누가 만들었어 도대체. 왜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놓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이 하신 거네 해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 기도, 그렇게 사신 경건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오직 경건의 연습, 훈련, 곧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경건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고 약속이 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경건 훈련은 제가 이제 경건 훈련을 시작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같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도 제 도움을 마음속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경건 훈련을 몇 년 해도 안 변해요. 그런데 정말 목사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바뀌어서 어떤 때는 목사보다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오히려 도전을 많이 받아요. 도전을. 두 번째, 경건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제가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경건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자, 경건의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과 교훈, 복음이죠. 그 훈련, 양육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세 번째,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 본문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좀 어렵죠? 요것을 표준어로 말하면은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속된 것들은 여러분 가능한 이제 좀 정리하셔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시간마다 드라마 연속곡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분들, 그 경건 훈련은 안 돼요. 그게 더 재밌는데 뭐. 이제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드라마니 연극이니 참 꾸며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고 눈물을 주주 흘리면서 성경을 들을 때는 졸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단단한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나 현재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지니고 있다. 엄청난 거예요. 이제 경건 훈련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요. 현재와 미래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이게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봅시다. 목회자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경건 훈련에 창념한다는 얘기는 집중한다 그런 얘기예요. 창념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창념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지 오늘날 일어나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경건훈련에 창념치 않으면 경건훈련을 외면하고 나는 다 됐다라고 교만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게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경건훈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자기가 안다는 거야.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뭘 알기는. 아니, 목사님들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무릎 꿇고 강의를 듣고 배워요. 근데 뭐 교인들이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맨날 논쟁과 말다툼만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두 번째,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갖게 돼요. 남 시기하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 구원받은 자라도 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져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거 걸러내지 않으면요, 썩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대로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먼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목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 목사가 자기 돈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잘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해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왜? 목회를, 말씀과 기도를 경건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같이 무슨 것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경건의 수단이에요? 그럼 강도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 맨날 싸우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더 도둑질 더 많이 해먹을래, 이 싸움이지 뭐.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고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경건을 제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내 안에 주님 안 계시면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주는 교회로 가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부르니까 그냥 휙 가버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경건의 훈련 안 하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과 기도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매 사람의 냄새만 나타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매 사람의 냄새가 나면서 입으로는 말씀, 기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너까지 망가져. 너까지. 여러분, 제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정신 차려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안 전하고 변질을 해 가지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돌을 던지셔야 돼. 정신 차리라고. 고 목사 당신 초심을 잃어버렸어.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하고는 같이 못 가요. 성경 말씀대로 잘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면 아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으냐고. 섞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손해보지. 자, 마치는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경건훈련 연습을 귀하게 여기고 훈련에 창념할 때, 집중할 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의, 일하심,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배워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도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주님이 많이 만져가지고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고,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마쳤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 다 보여요, 이제. 이제 경건의 훈련은 그런 거랑 또 차원이 달라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건의 훈련이 아닌 제자 훈련만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를 제가 안 써요. 고윤재 목사 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하면은 말은 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이다 해놓고 실질적인 내용이나 하는 거 보면은 다 목사들이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싫어요. 성경에 뭐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고, 경건의 훈련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이 제자 훈련 그러면은 선생은 제쳐놓고 배우는 사람만 훈련시키는 걸로 생각해서 이 선생은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자 훈련의 약점이에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같이 하면서 저도 자라나고 저도 크고 여러분도 같이 자라나고 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선생이 어디 있어요? 저의 선생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선생도 예수님이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심령 속에 가득 차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건데 기도하시고, 이따 광고하겠지만 기도하시고
2주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 경건.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는 수준. 나만 바라봤던 마음에서 이타적인,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이런 수준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경건을 향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은혜와 지혜를 많이 주셔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외국인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